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어려서 할머니께서 부르시면 자주 바늘귀를 꿰어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 나이 전후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살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옛날 분들은 요새같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또 안과 치료도 제대로 받질 못하셔서 조금 연세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십니다. 바느질은 해서 집안 식구들의 헤어진 양말, 옷 이런 것들을 꿰매야 되겠는데 문제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 보고 바늘귀를 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꿰어 드린 그 바늘과 실을 가지고 이제 옷을 꿰매셨는데 그때 또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매서 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성경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분명한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원리를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셨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충성하던 한 젊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세상 또 교회 오가면서 많은 갈등, 고민도 있었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교회에 보이질 않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세상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제가 가다 보니까 그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그 타락한 집사님이 저만 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놀래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 자신도 기도했고 또 그 가족들
어머니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어머니 되는 분은 권사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집안인데 그분 하나가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큰 병원 어느 병실에 가게 되면 그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이분이 소천하게 됐는데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을 그분에게 베푸셨다, 이런 아마 내용일 겁니다. 마지막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식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빈손 들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 뒤를 이어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소유를 채워 놓는 일이 아닐까. 세상은 필요 없다,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뭐 심판받는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살게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신이 소유해야 될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사람의 한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소유할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소유에 대한 내용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지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명예와 명분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칼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생업에서 일터에서 자기 사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서 소유를 채워가고 그 소유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사람이 채워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여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내적인 사람이 소유해야 될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격을 소유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도덕성을 소유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나는 무종교다, 신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가지고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또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다 더 세상을 살면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러러 섬긴다. 배우고 싶다. 존경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소유할 것을 소유하고 갖출 것을 갖추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양육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품에 품으시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손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으시고, 하나는 왼손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뭘까? 율법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드러납니다. 그걸 부모가 후임기에서 가르쳐서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선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착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흠이 없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라는 과정을 놓고 보면 흠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부모는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책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자식되도록 키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권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왼손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비유가 참 우리가 생각해봐도 기막힌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팔로 끌어안으신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사랑을 쏟아가며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신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면 유명한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야곱을 붙드시고 왼손으로 치셨다. 왼손으로 징계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망이 에서보다 뜨겁고 강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때로는 아버지도 속이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원수 지어놨던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마주대하여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군사를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동생의 원한을, 20년 전에 자신을 속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분노를 갚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급하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사 같은 이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왜 천사가 와서 씨름했을까? 왜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했을까? 사람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쓰러지면 아침이 돼도 모르고 잡니다. 누가 칼 들고 와도 모르고 잡니다. 아마도 그런 야곱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시지 않았을까? 가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다급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또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밤새워서 자신의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 더 기도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육신의 아픔도 통증도 더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기도하는데 날이 새니까 이제 야곱과 씨름하던 분이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한테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자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냥 떠나시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또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져줬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서 동생과 화해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은 야곱의 허물과 죄가 타락이 부패함이 하나님께 마저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왼손으로 치시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으셨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왼손으로 치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비유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실도 바늘귀에 꿰려면 그냥 안 꿰지죠. 침을 바르고 비비고 더 작게 만들어야 겨우 바늘귀에 실을 꿰릴 수가 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다니.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없겠네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 거지는 천당 같다. 그러면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거지로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면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더 낮추고 또 낮추고 자신에게 부자 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부자는 자기 부요함만 끌어안고 남에게 나누지도 않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똑같이 열심히 누구든지 내가 재산을 모아서 부유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식도 가난한 형제도 가난한 이웃도 도와주자 그런 마음으로 다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가난한 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실패했는데 자기는 성공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 맡기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의 것은 빼앗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맡기신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맡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빼앗기는 자의 불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은 생각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게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빚. 어쨌든 여기 부자는 그 빚을 갚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부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결국 마지막에 탕자처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병든 자로 부잣집 쓰레기 더미에 와서 근근히 거기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거로 끝내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았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회개하지 못했고 돌아서질 못했고 깨닫질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거짓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물론 내 소원만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타를 실타래처럼 만들어서 바늘기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능력을 믿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경륜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본분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온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을 때 능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우러러 맡은 바 신앙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리 위에 그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중에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